마지막 때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주의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미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속 지금도 오늘 본문에서도 미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사람들을 미혹할 거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리고 어떤 이들은 기적과 표적 이런 것들로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단순히 이적과 기적, 표적 이 자체가 미혹인 것은 아니죠. 이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미혹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 이적을 나타내는 사람들 가운데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라는 소리죠.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속임을 당해가지고 그 자리를 이탈한 것을 미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적 의미에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길을 가야 되는데 제 길을 못 가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상태가 미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되어져 있는 이 상태,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신앙적인 의미에서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타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무서운 점은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요, 미혹된 당사자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혹되어져 있는 이 당사자는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합니다. 만일에 사기치는 사람이, 그 사기 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기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기 안 당하겠죠? 안 속겠죠? 자기는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꾼한테 당하는 겁니다. 미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제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자기는 철저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 자리를 벗어나 있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는 자기가 길을 잃어버린 것을 알아요. 우리가 진리는 이겁니다라고 했을 때 아니야, 그건 진리가 아니야라고 단정 짓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자기들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미혹되어져 있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철저히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성경에는 미혹된 사람들이 꽤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는 미혹되지요. 그리고 타락합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아말렉 족속을 멸해라,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렘이죠. 진멸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릅니다. 8절 9절 봅시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말렉 족속은요 싸움에 굉장히 능합니다. 싸움꾼이에요. 전문가입니다. 그런 자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승리했죠. 하나님은 가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거의 진멸시켰습니다. 거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그때 마침 사무엘이 오죠. 사무엘이 옵니다. 사울은 어떤 마음으로 사무엘을 맞이할까요? 13절에 사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13절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 지금 사울의 모습이 어때요? 사울의 기분이 어때요? 사울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기뻐하죠. 사무엘이 왔을 때도 당신은 여호와께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합니까? 순종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순종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리고 있는 이 소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 말에 사울의 대답입니다. 14절에 사무엘이 묻지요. 이 소리 뭡니까? 양의 소리 이거 도대체 뭡니까? 소의 소리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니까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 하여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진멸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모두 다 없애는 것을 진멸이라고 합니다. 헤렘. 그러니까 이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라는 뜻이 있어요. 완전히 헤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는 남겨놨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꽤 그럴듯해요. 사람 중에는 왕을 살려뒀죠. 근데 살려뒀는 거지 이거 죽이지 않겠다는 소리는 아니거든. 나중에 전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며 그렇게 결정적인 의식을 치를 때 그때 이제 왕을 이제 죽이려고 잠시 이제 목숨을 연장시킨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도 마찬가지요. 얘네들도 그냥 잠시 생명을 연장시킨 거예요. 왜요?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치 없는 걸 제사로 드립니까? 아니면 가장 가치 있는 걸 제사로 드립니까? 가장 가치 있는 걸 드리잖아요.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살려놓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백성들이. 자기는 아니고. 나는 아니고. 나는 지켰다. 나는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한테 이렇게 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했다. 근데 백성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라고 사무엘한테 이야기를 하죠.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었고 지금도 그리고 신앙의 길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사무엘한테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 근데 원래 계획에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무엘이 왜 사울한테 오죠? 그 전날 밤에, 그 전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거든요. 어떤 말씀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며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네. 아멘. 자, 사울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따르지 않는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갭 차이가 엄청나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상심하셨어요. 낙담하셨습니다. 왕으로 세운 것까지 후회할 정도로 사울이 저지른 죄가 이게 꽤 심각해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자기는 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혹되어져 있는데 자신은 전혀 미혹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울은요 하나님을 떠났죠. 이게 미혹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결국은 사울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사건도 굉장히 비참합니다. 민수기 16장 가봅시다. 민수기 16장에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아사엘의 아들 고라, 그리고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또 있지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를 반대하면서 사람들이 등장하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이 그 당을 짓고 그리고 여기에 동참하는 세력들이 꽤 이름 있는 자들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250명 또 총회에서 선택받은 이름 있는 지휘관. 이들이 내세운 명분은 왜 모세에 대해서 대적을 했느냐, 왜 모세를 거스렀느냐, 그 이유는 3절입니다. 3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너무 지나칩니다.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백성은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스스로 높여서 백성 위에 있으려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백성이 다 거룩하대. 맞잖아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지 않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다. 아니잖아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귀하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그들 위에 계십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의 원리가 하잖아요. 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겉으로는 평등을 주장하지요. 예. 하나님이 다 이 사람들 위에 있는데 왜 특별히 너희들만 그렇게 돋보이려 그런 높은 위치에 있냐? 우리 모두 다 평등하지 않냐?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일반 성도나 다 똑같다. 맞는 말이죠.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내세우는 주장에 동참하는 세력들도 꽤 세력이 있는 사람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누리고 있는 직분도 굉장히 존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진짜로 자기들이 내세우는 그 이유 때문에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나요? 아니면 자기들이 뛰어나고 싶어서, 즉 모세와 같은 위치에 있고 싶어서 이런 주장을 내세웁니까? 평등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세웠지만은 실상은 얘네들이 높아지고 싶은 거죠. 얘네들이.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도 굉장히 존귀한 것이었지만은 이들은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있어 보이는 모세의 자리, 아론의 자리를 탐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이 원한 것은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10절을 봅시다. 9절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직분이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서 섬기고 있는 그런 귀중한 직분이라는 겁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게 모세가 핵심을 깨뜨렸죠. 얘네들이 노린 것은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등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취하고 있는 그 직분이 탐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각기 사람마다 향로를 가지고 나와가 회막문 앞에 있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거룩하게 될 거야. 라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솔루션을 제시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지요? 32절을 읽읍시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땅이 입을 벌리고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소유물들 집을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35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총회에서 택함받은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향로를 들고 있다가 불살라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이들을 모두 불살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람들은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렸고요.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 사람들이요, 끝까지 손에 향로를 들고 죽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 250명이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선택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얘네들은요, 자기들이 택함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에서 향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 있게 회막문에 나와서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자기들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내 손의 명분이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신이 미혹되어 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혹되어져서 타락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철저히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음의 자리였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마귀는 참으로 잔인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무슨 수를 동원해서든지. 그리고 어찌 가지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포기해 버립니다. 어이 그래, 네가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어쩔 수 없지. 그리고 그 다음 전략을 동원해요. 그 다음 방법이, 그러면 얘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면 되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혹이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자기는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믿음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미혹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미혹시키자. 그리고 타락시켜버리자.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마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귀의 생각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마귀의 전략이 미혹입니다. 신앙의 자리에 있다라고, 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믿게끔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미혹에 걸리게 되면은요, 마귀의 것이죠. 왜? 타락했으니까.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자기는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 편이 아니죠. 마귀의 편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패턴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님. 이 사람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소리입니까? 불신자라는 소리입니까? 신자라는 소리죠. 불신자 아닙니다. 불신자는 예수님에 가서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신자가 아니죠. 이 사람들은 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답니다. 예, 선지자 역할을 했대요. 선지자가 하는 일을 감당했답니다. 직분이 높죠. 그죠? 목사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근데 단순히 직분이 높은 것만 아니에요. 대단하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답니다. 능력 있죠. 권세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냥 말만 하는 이런 목사가 아니라 권능이 있었어요. 예. 막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고 선지자 역할, 말씀 전하는 일도 하고 대단하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교리적으로도 이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불확신합니까? 아니면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구원받는다. 나는 구원받는다.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안다라고 얘기합니까? 모른다라고 합니까? 모른다. 난 너희들 모르겠다. 왜요?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은 이들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모르게 되고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런 신앙의 모습을 자신의 유익을 채우는데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아마도 이 선지자 역할을 했던 이 사람들, 많은 권능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은 이것으로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권능이 있을 정도로 기름 부음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미혹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미혹되어져 있습니다. 속임을 당하고 있죠. 예. 어떤 속임? 나는 하나님 편에 있다. 나는 신앙의 길을 지금 잘 가고 있다. 믿음의 위치에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미혹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신앙을 개인의 성공이나 유익에 이용하려 할 때 이때 정말 쉽게 미혹됩니다. 사울이 이런 이유로 미혹당했죠.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와 그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그렇고 해서 신앙을 자신의 성공, 유익, 출세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면은 미혹당하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어떻게 그래 뭐 뻑뻑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좀 유도리 있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죠.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일석이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서로 조금 유익 있게 서로 조금씩 이용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뭐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혹당하기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바람 불면은 다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미혹되어지기 십상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마귀가 낚싯줄에 미끼를 달아서 탁 던지지요. 그래서 이러면서 미끼를 던져놓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낚시꾼들 보면은 이렇게 미끼 던져놓고 있으면 이렇게 첩질한다 이러고 하면은 고기가 보고 먹음직하거든요. 그래서 혹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걸리는 거죠. 걸리는 입에 걸려가지고 딸려가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가 미끼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앞에서 눈앞에서 자기 먹을 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러면서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끌려가는 거죠. 반면에 미혹에 대해서 잘 대처한 인물도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들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아니 다윗도 미혹되었잖아요. 다윗도 미혹된 적이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단순히 죄를 짓는 미혹과 신앙적으로 미혹된 것은 이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신학적으로 미혹되어져 있는 거는요, 자신이 타락되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죠. 근데 범죄로 통한 그런 미혹,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죄 있잖아요. 우리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 아를 죽인 거, 이것은 이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당사자가 죄를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게 자기가 죄라는 걸 자기도 알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때 우리아 아내를 범하는 거 이거를 죄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까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죽여라라고 살인교사를 내릴 때도 다윗은 알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도. 그런데 뭐 때문에? 자기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죄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게 다윗이 지은 범죄고, 그리고 미혹이라고 하는 거는요, 미혹되어져 있는 당사자는 자기가 이걸 죄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정말 무서운 사람들 가운데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겁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였을 때, 홀로코스트를 일으켰을 때 히틀러는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큰 영향력을 못 끼칩니다. 왜냐하면 그걸 내세울 만한 거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은밀히 자기 혼자 그렇게 합니다. 자기 혼자 은밀하게 죄를 저지르고 끝내버려요. 그걸 자랑하고 하려고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동원시켜가지고 같이 동참하자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꼭 자기가 하나님 편에 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정의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이게 미혹과 범죄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해가 돼요? 단순히 죄의 유혹, 죄의 달콤함, 죄의 유익에 굴복한 것과 미혹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요.
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요, 쉽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미혹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질투에 눈이 멀어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저거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치지요. 예, 끊임없이 도망칩니다. 살기 위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늘 도망쳐 다닙니다.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에게도 위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친 척 해가지고 위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치던 중에 진짜 말 그대로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찾아오지요.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가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손가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똥누로 들어갔대요. 굴에 사울이. 근데 그 굴 안에 마침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큰 볼일 보러 거기에 들어가는 걸 보고 다윗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겠다. 네 생각이 좋을 대로 다 해라. 죽이라는 거죠. 사울왕을 죽여. 네 원수를 죽여. 이게 오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옷자락을 슬그머니 뱁니다. 근데 그것도 마음이 찔려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울한테도 이야기하죠. 이거 보입니까? 이러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울면서 그래 네가 맞다. 네가 옳네. 이렇게 후회하면서 돌아가죠.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또 사울왕이 핵가닥합니다. 또 죽이러 오죠. 이번에 10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26장 8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저쪽에 진을 치고 있었고 다윗이 이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죠. 나랑 같이 저기 갈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비새가 저요라고 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랑 가자라고 갔는데 다 자고 있어요. 다 자고 있습니다. 보조 서는 사람들도 다 자고 있어요. 한 사람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이때입니다. 다윗 왕이 하시기 거시기 하시면은 다윗님 하시기 거시기 하시면은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힘 좀 셉니다. 한 방이면 끝납니다. 한 방이면은 죽일 수 있습니다. 나한테 맡기십시오. 9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은 죄가 없겠느냐 하고, 이게 죄라고 하지요.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자.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 이런 절묘한 상황을 연출한 것이 누굽니까?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연적으로 그냥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이죠. 성경 저자가 친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깊이 잠든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 자고 있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아비새도 이걸 압니다. 다윗도 압니다. 성경 기록한 저자도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상황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걸 경험한 사람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죽이러 왔습니다. 몰래 적진에 침투해서 찾아가 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를 만드셨대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다 깊이 잠들게 하셨을까요? 뭐 때문에요? 아비새는 깨달았습니다. 아, 사울을 죽이라는 뜻이구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 사울왕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저번에 잘 못하던 보니까 옷자락만 슬쩍 빼고 찔려가지고 하는 게, 아, 이번 내가 해야지. 내가 할게요.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할게요. 내가 손에 피를 묻히 다윗 내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건 다윗이 거절합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이렇게 한 것은 다윗에게 사울 왕을 넘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단 한 사람만 빼고. 다윗은 아니다라고 하죠. 이건 아니야. 사울 왕을 죽여서는 안 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아. 그건 죄야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막죠. 다윗은 상황이 아니라 원칙을 택했습니다. 다윗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설령 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 이걸 오늘날 대입시켜 볼까요? 담임 목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이유, 타당한 명분,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교인들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인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를 쳐야 될까요? 만일에 깨달았으면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망치면 됩니다. 대적할 필요 없습니다. 이야기하고 그래도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도망치면 돼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상황이 그럴듯해 보이고 심지어 그 상황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면 맞지 않으면 따라서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만들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인지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거부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상황을 만든 뜻은 사울 왕을 죽이라는 뜻이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했고 다윗은 그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네가 이 상황 속에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이 상황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쫓을 것인가? 시험입니다. 상황을 따르면은요, 다윗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죠.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예. 예언도 들었습니다. 다 알아요. 심지어 사울 왕의 아들 차기 왕이 될 요나단조차도 네가 다음 왕이다. 그거 다 안다. 우리 아버지도 안다. 그러니까 사울 왕만 없어지면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데 방이 되는 요인은 딱 하나입니다. 사울 왕. 그리고 그 사울 왕을 제거할 절호의 계기가 2번이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죽이는 문제인데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정당방위예요. 그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정당방위로 저 사람을 죽인 겁니다 라고 하면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법정에서도 정당방위로 풀려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상황을 따르면 다윗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상황을 이 문제를 해결할 정말 멋진 기회가 2번이나 찾아오고 그것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만 죽으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거. 다윗 개인적으로 엄청난 유익이죠. 요즘 애들 말로 개이득입니다, 진짜. 다윗만 모른 척 눈만 살짝 감으면 됩니다. 뭐 아비새가 죽인다고 하는데 대신 못 들은 걸로 할게. 이래버리면 돼요. 그냥 왜 고개 하면 끄덕거리는가 눈만 하면 지그시 감고 이래 있으면 그냥 끝나요. 그런데 다윗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막습니다. 안 된다,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다윗은 깨달은 거죠.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들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원칙을 따른 거예요. 말씀을 따른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해서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원칙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 볼까요? 15절 16절을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 위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무엇을 가지러 가지 말아요. 무엇을? 소유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아요. 그러니까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요. 집에 있는 것을 가지러 가면 안 되고 겉옷을 가지러 안 되고 소유에 집착하다가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유에 집착하다가 멸망한 사람이 있지요. 롯의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고 있을 때 내 가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저기다가 겨우 아파트 한 개 구해놨는데 홀라당 불타버렸습니다.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아우 저 아까운 거 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과는 똑같지요. 가진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신하며 예수님을 떠나니라. 소유가 많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너 나 따라왔나? 대신에 네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팔아가지고 처분하고 온나? 근데 가진 게 너무 많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가벼워야 돼요. 몸이 가벼워야 돼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야 따라다닐 수 있어요. 유목민들 있잖아요. 유목민들은 소유가 별로 없습니다. 가진 소유가 많으면은 이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유목민은 가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땅이 나그네다. 이 땅에 너희는 장막이다. 그러니까 장막은 여기도 쳤다가 저기도 쳤다가 이게 막 또 돌아다니는 게 장막이. 장막 치는 삶입니다. 나그네 삶이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가벼워야 됩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미혹되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됐느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면 미혹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했다시피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말씀에. 민족의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어도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수치를 당하더라도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멸망의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도망치 보니까 민족의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지요.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볼래요? 오늘 본문과 동일 본문인데 여기에는 재미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23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말해도 믿지 말라고 하죠. 심지어 그들이 정말 큰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기적을 일으켜도 그들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건 도저히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무조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건 내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은 상황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사이비 이단 교주들을 보면은 대부분 보편적인 기준에서 보편적인 도덕적인 기준에서 좀 벗어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봐도 저 사람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역대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아내들도 많고 미성년하고도 막 그런 관계를 맺고 사람도 죽이고 막 이런 대부분 좀 그래요. 알고 보면 죄도 많고 성격도 이상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저건 좀 이상하다.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26절에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에 굉장히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신앙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사람, 대신에 좀 기름 부음은 있지만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근데요 여기 나오는 거짓 그리스도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신신당부합니다. 미리 내가 경고해 준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광야. 신앙인이 광야에 있대요. 신앙적으로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죠.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진짜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이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못합니다. 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존경하죠. 세례 요한은요 선지자지만은 그 어떤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왜? 광야에 있었잖아요. 광야에. 그래서 인정했습니다. 그래, 광야에 살아요? 그럼 인정. 자기는 비록 힘들어서 광야에 있지 못하지만은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앙적으로 멋진 사람입니다.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멋지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신앙생활을 했던 세례요한처럼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골방은요? 골방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골방은 당연히 기도를 떠올립니다. 기도의 장소예요. 그것도 은밀한 기도의 장소지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을 때는 시장터에 가서 막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 보이게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기도 생활을 골방에서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 대부분 이단 교조들이 하는 패턴이고 행동 방식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드러나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멋진 신앙의 모습입니다. 진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자질도 뛰어나고 능력도 있고 기름 부음도 있고 신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없고 도덕적으로 너무나 완벽하고 자칭 타칭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까? 믿지 말라고 합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골방에서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칭 타칭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가짜입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주님도 이렇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름 타고 내려올 뿐이지. 올려진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럼 뭡니까?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경고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져 있어요. 신천지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 내가 아는 몇몇 사람들도 신천지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었거든. 대놓고 이야기하죠. 이젠 임마누가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골방에서도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무조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만 딱 붙잡고 있었으면은 절대로 미혹될 일이 없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가 이단에 빠졌다고 인정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는 철저히 진리의 길을 가고 있대요. 이게 미혹의 무서운 점이에요. 이러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키는 길이 굉장히 멀고 힘들고 어려워요. 마지막 때가 올수록 이런 일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지금까지 이단의 교주들은 도덕적으로 무리가 있었던 사람들이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등장할 이단 교주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신앙적으로 정말 탁월하고 모범이 될 만한 사람, 도덕적 기준으로도 정말 탁월한 사람,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그런 능력도 대단한 사람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현혹돼서 미혹돼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결론이 이래요. 미혹은 어떻게 당하는가? 결론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리 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을 믿고 싶은 게 아니라 상황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상황을 따르면 미혹당합니다. 그 상황은 하나님이 만들 수도 있고요, 마귀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그 상황이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힌다면은 접어야 돼요. 다윗처럼. 그래서 기도합시다. 상황보다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나의 유익보다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나의 소유보다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게 해서 미혹당하지 않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십시다.